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말씀은 17장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장에 나타날 때에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이렇게 어린 양과 싸운다. 그런데 어린 양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또 이기고 이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8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은 결국 세상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멸망을 당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로마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망한다.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는 멸망을 당할 거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오히려 너희는 즐거워할 거다. 기뻐할 거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때의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전부가 다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 또 하나는 쾌락이죠. 돈과 쾌락. 이 돈과 쾌락이 왜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돈과 쾌락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함. 사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겁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겁니까? 아니에요. 거의가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왜 교회는 안 나갈까?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있기나 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자기 영광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데요? 안 씁니다. 결코 안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돈 벌고 싶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고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야.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한 것도 망할 거고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들도 망할 거고, 그러면 너희가 그때 가서 슬퍼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너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거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기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탐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게 회개하는 것인가? 교회 와서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학교 실패하고 명예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죠. 회개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고통, 그것으로 우는 거지. 그러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냅니까? 우울증에 빠집니까? 신앙생활에, 회개했으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거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거 다 무너질 거다.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재앙을 받지 마라. 사람이 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항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피하는 방법입니다. 대항하는 거, 피하는 거, 마귀를 대항하는 거, 대적하는 거, 악을 대항하는 거, 대적하는 거. 또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대항하고 어느 때 피해야 되냐? 그건 간단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돼요. 왜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느냐?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악은 내가 가담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악은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해야 되는 것은 내게 피해가 되는 거. 술, 마약, 음행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대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은 오히려 대항해요. 술집에 앉아서 술을 안 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말로 방석집에 앉아서 그런 술집에 가서 앉아서 자기는 음행을 행하지 않겠다고, 음행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대항해야 되는 것과 피해야 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싸움들은 대부분 피하죠. 왜냐? 피해. 그것은 대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영화롭게 하는 자기 영광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사람 높여주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은 묘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져 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몇 번만 조금 더 하면 그때부터는 기대 심리가 생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신앙적인 방법으로는 그거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꾸 뭘 잘하게 만드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죠? 세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게 다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치가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성탄절 제가 찬양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한다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랑, 내 사치가 되는, 한마디로 날 포장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몇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거 점점 다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하나 기대 안 하겠어요?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길을 잘못 들이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다 이 자기 영광, 사치,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문제. 그런데 그것을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거다.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치부하던 것들이 1시간에 망하리로다. 하루 동안에 이르면 1시간에 그 순식간에 다 망하는 거다. 다 그거 없어지는 거다.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 너무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 것들에 그렇게 집중을 자꾸 합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그러면 말씀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이제 21절부터 보면 하반절에 결단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중간에 결단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단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23절 말씀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단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코 다시. 이 말이 이 지금 나오는 3절 말씀에 6번이 나옵니다. 결단코 다시, 결단코 다시. 이렇게. 결코. 이 결코라는 말이 오메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분명히 그거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일들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18장에 나타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8장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맨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매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도 매매 대상이 돼요. 사람의 영혼도. 이 사람의 영혼도 매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팔려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팔려가는 자. 돈에 팔려가는 자. 세상에 팔려가는 자. 그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목사님 저희 교회 청빙을 하려고 저희 교회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 교회에서 받는 시무보다 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목사님한테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장로님들이 와서 청빙을 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인가? 네, 임택진 목사.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야. 목회자는 팔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팔려갑니다. 난 안 갑니다. 그래요. 스스로를 팔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 나오더라고. 강남의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좋은 술집? 기본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번대 한 달에. 그런데 돈은 없대요. 왜냐? 돈이 없는 이유는 다 자기도 자기 관리하고 사치하는데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남자들이 와서 자기한테 상품하듯이 자기도 호스트바에 가서 남자들 상품하고 돈은 없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다 없어져요.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힘찬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던져져서 비참하게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일에 너무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일에 치장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칭찬 안 한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칭찬해야 뭐 어쩌고 하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지, 목회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만 세워지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바벨론처럼 던져지지 말고 스스로 비참해지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해줬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안 그러나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결국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19장부터는 비로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쭉 나올 텐데, 또 말씀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기대와 희망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 사치하는 일, 과대 포장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맞춰가는데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들이 내 안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서 결단코 다시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날마다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